1517년 10월 31일 정오, 무명의 수도사 마르틴 루터가 교황의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는 95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의 한 교회문에 게시한다. 이 사소한 행동이 역사를 바꾸는 종교 분열의 출발점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시기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유럽에 새롭게 보급된 인쇄기술이었다. 프로테스탄트는 설교문과 팸플릿을 빠르게 인쇄하여 곳곳에 퍼뜨렸는데 그 속도를 가톨릭 교회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다. 사실 프로테스탄트 혁명의 핵심에는 알파벳이 있었다. 신성한 책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를 아는 소수의 고위 성직자들만 성서를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세교회는 성경을 엄격하게 관리했다. 아무리 독실한 신자라고 해도 성경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품을 받은 성직자만이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교회의 주장이 통했던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은 여전히 진리로 여겨졌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르틴 루터가 주창한 프로테스탄트 교리의 핵심은 개인과 하느님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이다. 루터는 모든 사람이 성직자라고 선언한다. 기독교도라면 누구나 성서를 직접 읽어야 한다. 책을 읽는 고독한 행위가 그 자체로 하느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누구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성서를 읽고 해석할 권리가 있다. 루터는 이러한 주장에서 더 나아가 무수한 이미지와 조각상으로 채워진 교회의 화려한 의례를 반대한다.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문자 대 이미지 갈등이 다시 종교 전면에 떠오른 것이다. 종교개혁이 내건 핵심 모토는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지만 그 운동의 본질은 문자 대 이미지 대결이었다. 기존 교회가 주장하는 교황의 무오류성을 루터는 문자의 무오류성으로 대체한다. 루터는 마리아 숭배, 면죄부, 연옥, 성인, 교회법, 교황의 권위, 제례를 집전하는 사제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은 성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루터는 자신이 초래한 종교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이끌어갈 만큼 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인물이었다. 형식적으로는 개개인의 해석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말했지만 신약복음서보다 복수심에 불타는 구약을 중시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신약에서는 특히 이 구절을 즐겨 인용했는데 루터는 이 짧은 구절을 오로지 믿음만이 구원을 안겨준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더 나아가 인간이 살면서 착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신이 이미 결정해놓은 구원받을 사람 목록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다. 기본적으로 루터는 인간은 본래 악한 죄인이라고 확신했으며 아무리 고귀한 사람이라고 해도 악이 언제나 선을 능가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가 이토록 소중한 진리처럼 받들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과 구원 예정설 역시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다. 구원 예정설의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이성적으로 따져보자고? 이성은 믿음을 망치는 가장 큰 적이야. 이성은 악마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창녀야. 온갖 나병이 득실거리는 이 창녀는 발로 밟아 죽여야 해. 그년이 지혜가 있다고? 그년의 얼굴에 똥을 쳐발라서 세례를 베풀어 주겠다고 속여서 입사시켜야 해. 루터는 스콜라 철학도 경멸한다. 스콜라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에 기반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교활하고 독단에 차 있는 저주받은 이교도라고 매도한다. 루터는 성서와 모순된다는 이유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도 거부한다. 반면에 마귀와 악령은 존재한다고 믿었다. 더 나아가 모든 자연현상은 하느님과 악마가 지배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마귀나 악마는 성서에 나오지 않는다. 부패한 바티칸을 개혁할 인물로 혜성처럼 떠오른 루터를 향해 당시 많은 지식인들은 상당한 갈채를 보냈지만 점차 드러나는 그의 반이성적 주장은 충격과 실망을 안겨준다.
납득하기 어려운 기이한 성서 해석과 신학적 관점은 상당히 조잡하고 허술했다. 지식인들은 기대를 접고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 루터 덕분에 널리 퍼지기 시작한 구원 예정설은 실제로 심각한 사회 현상을 초래했다. 한 젊은이는 자신의 형의 목을 베고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는 하느님에 의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대학의 논리학 교수는 아내를 몽둥이로 때려 죽인 다음 자랑스럽게 외쳤다. 이제야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도다. 소장농의 자식으로 태어난 루터는 가톨릭의 성직자 제도에 대한 반발심이 매우 강했다. 그러한 이유로 성직자에게 적용하는 금혼 규정도 뒤집어 버린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섹스를 죄라고 생각했으며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하느님은 그 죄를 좀 봐주실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루터는 자연을 극도로 싫어했다. 도시를 벗어나면 악령에게 홀릴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우박, 천둥, 홍수 같은 자연현상은 모두 악마의 소행이라고 생각했다. 숲, 물, 들판, 어두운 습지에는 무수한 악마들이 사람을 해치기 위해 득실거린단 말이야. 짙은 먹구름 속에는 악마가 숨어 있어. 루터는 자신을 줄곧 위협하던 가톨릭 교회의 전체주의적 관행을 비판하고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유지했다. 하지만 말년에 그는 성마르고 편협한 고집불통이 되어 가톨릭 교회보다 훨씬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자신을 따르던 열성적인 교도들을 사주하여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성상을 부수고 성화를 난도질하고 제단 뒤 벽장식을 훼손하도록 했다. 이런 것들을 지키려 하는 가톨릭 사제나 신도들에게는 돌팔매질을 했으며 화가나 조각가들은 마을에서 쫓아냈다. 초창기 개신교회는 대부분 가톨릭 교회를 개조하여 만들었는데 조각상, 십자가, 성화 등을 모조리 파괴하여 없애고 그림이 그려진 천정과 벽은 온통 하얀 페인트로 덮어버렸다. 성스러운 이미지 속에 둘러싸여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가톨릭 교회와 달리 개신교회는 마치 휑한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다채롭고 화려한 가톨릭 미사는 성서를 통독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루터가 살아있는 동안 그가 번역한 독일어 신약은 10만 부 이상 팔렸다. 당시 문맹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놀라운 수치다. 95조 반박문이 붙은 지 5년도 되지 않았을 때 에라스무스는 이런 말을 했다. 이제 루터의 책이 어디서나 눈에 띄는군. 그에게 영향받지 않은 사람은 찾기 힘들 것 같아. 정말 대단해. 1509년 프랑스 느와용의 독실한 카톨릭 신자 집안에서 태어난 장 칼뱅은 법률가가 되기 위해 공부하던 중 루터의 설교문을 읽고 큰 충격을 받는다. 이후 그는 성서를 면밀히 탐독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모태신앙을 버린다. 1535년 26살에 칼뱅은 기독교 강요를 집필한다. 칼뱅은 평생에 걸쳐 이 책을 개정하였고 그 최종판은 오늘날 개신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이 되었다. 칼뱅은 루터가 신봉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과 구원 예정설을 그대로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극단으로 밀고 나갔다. 인간은 사악하고 삐뚤어지고 비열하고 불순하고 부정한 것 외에는 상상할 수도 희망할 수도 계획할 수도 없는 죄지은 존재일 뿐이다. 이타적이고 우호적이고 선해 보이는 행동을 인간이 가끔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인간의 영혼은 근본적으로 위선과 거짓과 사악함의 족쇄에 묶여있기 때문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하느님의 나약한 피조물일 뿐인 인간은 하느님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믿음을 바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선택도 무의미하다. 사실 칼뱅이 제시한 교리의 독창적인 내용은 거의 없다. 유대교와 가톨릭에서 가장 가혹하고 염세적인 개념만 가져왔을 뿐이다. 유대교 예언자들이 들려준 지혜나 온유하고 여성적인 가톨릭의 형상, 의례, 성찬 같은 것은 모조리 빼버렸다. 칼뱅은 자신의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관점을 이렇게 요약한다. 가장 좋은 일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슬퍼서 울고 장례식 때는 기뻐서 온다. 1542년 칼뱅은 교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정리한
교회 규율을 발표한다. 이 책에서 그는 목사, 집사, 장로와 같은 위계 질서를 설계하고 이러한 직위는 모두 남자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교회 규율은 장로교, 퓨리턴, 위그노, 필그림 등 오늘날 개신교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틀이 되었다. 루터와 칼뱅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루터는 세례받은 기독교도는 누구나 성서를 읽고 해석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칼뱅은 이러한 능력을 부정한 것이다. 칼뱅은 성서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박식한 남자 엘리트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성서를 성직자만 읽고 해석할 수 있다는 기존 관습에 반발하여 일어난 종교개혁은 성서를 성직자만 읽고 해석할 수 있다는 똑같은 주장으로 귀결되었다. 더 나아가 칼뱅은 하느님의 말씀은 현세의 법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과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늘의 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왕보다 교황이 우선한다는 가톨릭의 주장을 왕보다 장로가 우선한다는 주장으로 바꾼 것에 불과했다. 실제로 완벽한 정교일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초기 칼뱅 교회의 장로들은 신자들의 모든 삶을 통제했다.